저는 오늘 새로운 설교 시리즈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목회자 칼럼에 몇 자 적었는데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왜냐? 기독교, 또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다른 종교들인데, 이 세 개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또한 유대교인들, 또 이슬람교인들 숫자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인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보면 먼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신할이라는 곳에서, 야, 우리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삶의,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 맘대로 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면서 반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에 두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올라 꼬모스타 muy bien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what's up dude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진땅이 짜와 만땅이 운동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언어가 많아져서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이 언어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가 영어로는 이제 I don't know잖아요.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죠. 프랑스 말로는 알숑달숑 이거. 독일 말로는 에메모이고요.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이고요. 중국 말로는 야오뚱이죠. 근데 이 의사소통의 두절은 꼭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전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보통 언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그렇죠. 분명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완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요. 말이 정말 안 통해요. 자기 자신으로 각자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죄의 본성은 분열이고 나눔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온 인류를 회복하실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는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인 창세기 11장 마지막 두 구절 31절과 3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어요. 다시 31절 말씀 비춰주세요. 여기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나오죠. 근데 아브람이라고 처음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나오는데, 이 사레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원래 사용했던 그런 이름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냥 설교할 때에 좀 편하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이름 아브라함, 사라라고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 데라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였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시날이라는 곳과 같은 장소예요.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인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가 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BC 한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문명이 정말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는데, 여기 보면은 하란에 도착해서는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계속 하란에 머물러 정착하며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2절 보면은 데라는 나이 205살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죠. 한번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벨탑 사건도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데라와 이제 데라의 세 아들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나안으로 갈 의도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 하란에 그냥 머물러 정착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하란까지 갔다가 여기에 머물렀는가? 왜냐하면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일로 가는 길이 없어요. 항상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돌아갈 의도였는데 이 하란 땅에서 머물며 정착하게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가 되고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약 700km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하란 땅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로 들어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 셋을 말하는, 근데 그 각 종교를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들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무명이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했고 아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이 잘나고 또 능력도 많고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전반부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고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그 족보의 결론이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족보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은 거기서 끝이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자식을 안 낳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2023년 한국 출산율을 0.73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4가정 중에 한 가정, 어떻게 보면 3가정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은 자녀를 안 낳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주 불행한 일이고 저주로까지 여겨졌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삶에서 잘못한 게 많았으면 아이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노, 이렇게 큰 흠으로 생각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우상 파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지금 저주로 생각되어지는 그 자식도 하나도 없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 출신에다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어떻게 보면 하자가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 후에 이름이 없던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이제 창대케 하실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뭐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 뭐 똑똑함, 뭐 외모, 업적, 뭐 이런 잘남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신가요? 에?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원래 다 쪽박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대박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이걸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낼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정말 뭐 배경, 뭐 스펙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은 판단 미스도 많이 했고 또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 속에서도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아브라함이 세워진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모든 가족들, 친척들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요? 자신의 고향 이 하란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거죠. 그러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옛 삶과 옛 삶의 터전과 옛 삶의 생활 방식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옛 삶, 하나님이 없었던 그 과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인 거죠. 떠남이 있어야 돼요. 옛 삶으로부터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옛삶을 떠난 다음에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라는 의미인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어로 하면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미래형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요즘에 GPS를 꼭 목적지를 적어야 되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너가 저 가나안 땅을 쪽을 향하여 먼저 떠나면 내가 그쪽에 갔을 때에 내가 여기다라고 알려줄게.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저쪽 가나안 지역으로만 가.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잘 이해가 되고 it makes sense, 이렇게 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다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7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7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국말로는 뭐뭐니인데 이게 딱 지금 이 2절 안에 4개의 약속이 딱딱딱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건 내가 너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4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번역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은요, 항상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번역을 했는가? 좀 안타까워요. 영어 번역을 보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헬라 원문을 봐도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3가지 더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5번째죠. 6번째,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하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고 행하는 것 같이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할 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크리스찬들만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핍박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7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너를 인하여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은요, in you라고 번역됐어요. 히브리어를 봐도 in you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해석은 번역은 너 안에서,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너 안에서 앞으로 태어날 자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이 메시아적 예언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때 주신 거죠. 근데 형님들, 하나님의 이 7가지 약속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믿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뭐 눈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도 없고 무슨 증표 같은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75세인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명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믿기가 힘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했죠. 성경에서 로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로또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표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원함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지만 롯은 삼촌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가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결국 롯은요, 화려하게 보이는 그 삐까뻔쩍한 소돔에 가서 살다가 몰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쫓아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75세였고 그 아내 사라는 6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확한 목적지도 잘 모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죠. 환경도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데,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이것저것 고려할 것들이 참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하죠? 노후도 고려해야 되고요. 젊은 부부들은 자녀 교육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요. 또 가정의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직장 혹은 사업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죠. 또 건강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 모든 고려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쫓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할 때 가기가 주저되는 것은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Maybe later, but not now. 하나님, you are talking to wrong person. 지금 잘못된 사람을 지금 픽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해 있는 상황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디어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어요. 보세요. 여기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짐승들, 가축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들, 얻은 사람들은 노예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부터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이 가축을 기르는 그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란에서 그 정도로 모았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정착했다는 그런 의미죠. 하루아침에 모인 것보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하란 땅에서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여기 보세요. 모든 소유,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갔대요. 내가 거기 한번 가봐서 혹시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에요. 종들도 많이 있는데 야 내가 한번 저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볼게. 그런데 너희들 여기 남아서 내 양들, 내 짐승들 잘 케어해줘. 혹시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하란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 육로로 짐승들도 이끌고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을까요? 한 달 이상 충분히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아브라함이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미지의 길이에요. 여러 가지 언노운들이 많이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정을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했어요.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라임이 되죠.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여정이에요. 근데 순종하며 떠난 여정이라는 거죠. 순종의 여정이요.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여정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이 심정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하나는 fear of unknown.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낯선 땅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도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땅은 아브라함 가족만을 위해서 준비된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도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은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들 짐승들이 먹을 그 풀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텃세가 아주 심해요, 유목민들은.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약해 보이면 무력으로 싸워서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그 땅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땅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떠나왔는데, 한쪽으로 기대하며 왔는데 그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거하며 유목하며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기 아주 힘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 전반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힘든 상황, 정착하기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자손에게 주겠대요. 이 말씀은요, 미래의 먼 훗날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주 막연하고 답답하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노트로 7절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여기서 보통 문법으로 볼 때는 내 자손들이 맞아요. 근데 내 자손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지금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어서 너가 정말 정착하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내 땅을 이 후손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막연하게 들리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 후반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 이 원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너무나 텃세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불렀습니까? 왜 하필 이 땅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중간에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빈 땅들도 많이 보였는데 왜 하필 이렇게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이 땅입니까?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면 좀 안 될까요? 왜 저에게가 아니라 왜 제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한참 후일 텐데, 내가 죽고 난 후일 텐데 왜 그때 주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지금 이 땅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한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섭섭할 수 있고 너무나 속상할 수 있고 너무나 기대에 안 맞아서 의문이 많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필근교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상황이 왠지 모르게 나에게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어요. 다시 8절 말씀 비춰주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세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죠. 근데 그 후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은 처음 나오는 거죠. 장막을 쳤다는 말은요, 그것을 이제 거처로 삼고 살려고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을까요? 유목민들이었던 원주민들을 피해서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러면 그가 기르는 그 가축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평지가 훨씬 더 좋은 땅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장막을 친 바로 그곳에서 또 뭐라고 적혔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9절 말씀 비춰주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게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정말 힘든 이 문장인데, 먼저 이 말은 베델 동편 산에서도 아브라함이 잘 정착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이 9절 말씀이 이렇게 딱 5단어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장막 뽑았다, 걸어갔다, 장막 뽑았다, 남방으로. 딱 이 5단어예요.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장소에 계속 정착하지 못해서 장막을 쳤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서 장막을 쳤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계속해서 남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한쪽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이주해온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와는 달리 이 아브라함의 삶은 유랑생활을 하는 고달픈 삶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많이 고달팠겠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의 삶을 지금 빚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겠지만, 근데요, 바로 그 시간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훈련 잘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